로마서 5장 1절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집에 가셔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로 5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이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할 제목은 구원의 완성, 몸의 구속,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로마서 5장에 바울 사도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로마서 5장 1절을 쓰고 있습니다. 구원은 행위로 의로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이 구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셔서 인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죄인이 이룰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인자로, 사람으로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인자로 공생애를 통해서 그가 다 완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위로 구원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율법의 완성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자기가 영원전부터 작정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가 우리 대신에 우리의 머리가 되어서 율법을 완성한 겁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왜 죽어야 되냐? 죽는 문제는 죄 문제 때문에 죽는 겁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게 되면은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야, 나는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힘으로는 죄의 빛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1만 달란트로 복음서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 1만 달란트라는 그 빛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목숨이 1000개, 10,000개라도 그걸 다 하나님 앞에 들어도 죄값을 갚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상황을 알려주는 분들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나 이 세계 교회는 그동안에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의 본질을 완전히 미혹을 받아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복음이라고 해서 뭐 석가모니 전하고 마음에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의 십자가 다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도 다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가 그렇게 시원찮은 존재인 줄 아십니까? 마귀는요, 지금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한테 일어나는 막 희한한 일 일어나면 막 굉장한 건 줄 알아요. 뭐 꿈에서 본 일이 막 그대로 현실로 일어나고 누가 뭐 예언하면 앞으로 세계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못 사는 시간이 올 겁니다.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거 엄청난 건 줄 알아요. 그거는요, 이방 종교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기독교가 다른 건 뭐냐면 인간이 얼마나 죄인가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일단 알려주는 것이 기독교의 굉장한 사랑이고 힘입니다. 다른 데서는요, 그거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종교 생활하면 더 자기가 고다지죠.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처럼 살으니까. 그러나 그 바리새인도 살인자, 세리, 창기하고 똑같은 한 통속이에요. 그렇게 바르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죄는 그대로 있어요. 다만 그들이 다른 건 전부 다 종교예요. 종교가 뭐냐? 인간이 신을 찾아 올라가면서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미신이나 불고동 종교나 똑같아요. 다만 체계가 미신은 안 잡힌 거고 이 고동 종교는 그 체계가 아주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잡혀 있다는 거 그것뿐이에요. 기독교는 뭐냐?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엘랑코, 빛으로 그 사람을 책망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죄를 모르면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이지 기독교에 입문이 안 됐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직접 그 사람을 찾아와서 그 사람한테 죄를 가르쳐줘야 죄를 아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도덕적, 윤리적인 그 수준에 머물다가 그냥 가요.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똑똑하고 여러분이 잘해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7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라 하였느니라. 이 책망이라는 단어가 엘랑코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 창조되지 아니한 빛이 없어요. 빛이 다 있죠. 지금 빛이 있지 않습니까? 원자력에서 나오는 그 빛은 가공할 힘입니다. 사람을 녹여버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이 세상에 있는 빛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했던 창조되지 아니한 빛,
하나님이 그 안에서 영생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죄가 뭔지 모릅니다. 아무리 바리새인처럼 최고의 도덕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죄가 규명되거나 그게 자기 눈에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의의 빛이 와서 그 사람한테 계시가 돼야 죄가 뭔지를 알아요. 이걸 하나님께서 이걸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의 책망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이걸 우리한테 안 알려주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상원은 잘하는 분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희한한 일이 일어나서 그게 내게 일어나서 막 몇백억 빚졌다가 하루아침에 아주 기가 막히게 이게 갚아지고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집중하면요 엉뚱한 길로 빠질 수 있어요. 성경은 딱 3개예요. 죄, 의, 심판. 이것밖에 없어요. 내가 죄를 깨달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은혜를 엄청 준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언제 벌어지냐면 저는 대한민국의 사역자 중에 허운석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대한민국 사람으로는 제 마음에 최고의 자리에 있어요. 사람들이 간증하면 예수 잘 믿으니까 자식들이 막 명문대 가고 막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막 결혼도 잘하고 사업도 막 그냥 중소기업이 있다가 막 중견기업으로 올라가고 그런 거 간증하는데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환난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시련 가운데 집어넣어요. 거기에서 이제 인간의 자기의 그 본질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허선 교사님처럼 자기 일생을 드린 사람,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바에, 물론 우리나라에 뭐 세계 20대 교회에 예전에 저 청년 때 11개인가 들어있었어요. 여의도 교회는 뭐 거의 100만 됐고, 감리교도, 침례교도, 세계 20대 교회에 미국의 그 피터 와그너, 교회 성장학은 마귀신학입니다.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것은 마귀신학이에요. 그 사람도 지근거리에서 저 봤어요. 그때 한국 20대, 세계 20대 교회 한국에 11개인가 있었어요. 그런 목회자 사역을 하려면 저도 그 대형교회 목회자 지근거리 있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바쁩니다. 모든 게 스케줄에 따라가지고 잠도 몇 시간 못 자요.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허운석이라는 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그 고난을 통과한 것보다는 못 미친다고 해요. 그분에게 이적이 얼마나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적을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은 돈이 없으면 아마존에서 누구를 생각하고 텔레파시를 쏜대요. 그분의 이야기로 은사는 혼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잔누기용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으면 잔누기용의 책을 읽어보시면 이 잔누기용도 바스티유 감옥에 엄청나게 오래 갇혀 있었어요. 이분의 영성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에 텔레파시 쏘고 기도하면 그 사람이 바로 전화 온대요.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손유사님한테 헌금하라겠다고. 그러다가 이분이요, 2006년도인가 한국 나왔다가 그 김철기 선교사 하고 나왔다. 그분이 이제 언더우드상 그 연세대학교에서 받으셨죠. 건강검진했다가 장암이 발견됐어요. 세게 걸려가지고 이 장이 유착돼가지고 2009년인가 언제 또 이 폐암까지 와서 폐암 걸린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옥이래요. 숨을 못 쉬니까. 엊그저께 어떤 목사님 친구가 69이라는데 새벽 2시면 산에 올라가서 맨발 걷기 하고 새벽 예배하고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건강검진에 갔더니 이 사람이 얼마나 건강한지 국가에서 하는 건강검진 한 번도 안 받았대요. 그런데 갔더니 폐암 사하기 만에 2달 만에 돌아가셨대요. 마지막에 가보니까 60대인데 돌아가실 때 보니까 90 먹은 분보다 더 이 몸이 이상해졌대요. 이게 폐암이 걸려가지고 이분이 자기는 뭐 그런 체험이 있으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체험이 있으니까 자기가 예수 안 믿는다고 생각했겠어요? 구원 안 받았다고 생각했겠어요? 지리산에 가서 7년 그거 끝나자마자 아마존에 가가지고 평생 그렇게 헌신했는데 자기가 예수를 모르고 있더래요. 이적을 그렇게 많이 하고 능력을 그렇게 많이 하고 아마존에다가 그 정글에다가 건물을 얼마나 많이 세웠는지 모릅니다. 그 정도 하려면 한국에서 60만, 100만 하는 것보다 더 해야 돼요. 근데 자기가 성경을 반에서 반도 모르고 예수를 반에서 반밖에 모르고 있다. 그러면서 이 복된 암이요, 이 암이 나를 주님께 인도했다. 이런 간증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게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 그렇게 가까이 지내다가 선교사가 저렇게 헌신했는데 저주받아가지고 안 걸려서 죽으려고 그래? 설교 안 시켰대요. 간증을 누굴 시키냐? 돈 많이 벌고 잘 되고 교회 부흥되는 사람을 갖다가 설교시키고 간증을 시키거든요. 진짜 기독교는요, 진짜 알면 그 사람을 모셔다가 계속해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고 하나님이 이 시련 가운데 나의 본질을 알려주고 하는 그걸 계속 말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가 깨졌다면. 근데 한국 교회나 외국 교회에서 한인교회에서 허선 교사님을 그 이후로 강단에 안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거예요. 믿음으로 칭의가 되면요, 그 사람은 죄가 보이고 죄에 대해서 막 예전보다 더 경계심을 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져냈어요. 그게 칭의예요. 이 칭의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사전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예요. 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뭐냐? 한국교회나 이 세계교회는요, 1700년도에 시작된 이 샌디먼파가 완전히 장악을 했어요. 믿음은 구원받는다. 그 믿음이 로마서 10장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부터 이 믿음이 뭔가를 사도 바울이 9장, 10장, 11장에 여기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믿음이 무언가를 아주 자세하게 써놨어요. 그런데 그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쏙 빼다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며 구원받는다. 그걸 쓰고 있어요. 이게 기독교의 얼마나 허술한지 몰라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난 의, 그것이 믿음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으면 지옥 갈 사람 하나도 없게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죄인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빛으로 이런 원자력이나 이 수력, 화력, 이런 조력, 이런 빛을 가지고 태양, 이런 걸 갖고 비치는 게 아닙니다. 그 해 아래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라는 걸 몰라요. 그 종교적인 이 도덕관, 윤리관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기독교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영광의 빛을 비춰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북극 그 산 위에 자기 보좌를 높이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 산 것처럼 그와 같은 죄라는 것을 그 빛이 올 때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제 회개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은혜로 그 사람한테 이제 심겨지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받으라. 세례는 우리나라 번역상 성경에 적합한 표현이 아닙니다. 밥티조,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침례예요. 예수와 함께 물속으로 들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죽었던 자가 예수와 함께 물 위로 올라올 때 자기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새 생명으로 살아나요. 그걸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어찌할꼬, 그 어찌할꼬가 안 되는 사람은 회개하라는 소리도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안 해요. 계시록 3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네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 하나님의 빛의 책망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빛으로 와야 돼요. 이건 인간의 방법으로 그 사람한테 죄를 알려줄 방법이 없어요. 빛이신 하나님이 빛이신 말씀을 성령으로 그 사람 가운데 머리에다 주는 게 아니라 이 마음 가운데 비춰야 돼요. 그래 자기의 전적 타락, 의의가 하나도 없는,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전적 무능.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어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꺼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노력과 방법과 수단을 다해도 이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영원히 빠져나가지 못할 자신의 현재 상태를 그가 비로소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세의 모든 교회는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왜 듣기 싫은 소리를 자꾸 하냐면, 한 시대에 한 도시에 사무엘 러더퍼드는 구원받은 사람이 서너 명 있을까 말까 하다고 그랬어요. 그 사무엘 러더퍼드 시대, 존 버년 시대, 잔누기용 시대는요, 전부 다 카톨릭이 국교회가 돼가지고 전부 다 카톨릭이 됐어요. 거기에서 이제 개혁, 프로테스탄트, 이 퓨리탄들은 상당한 핍박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그 상황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공산주의나 이슬람에서 예수를 믿는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얼마나 핍박을 받겠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한 도시에 서너 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칭의가 되면은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요, 율법에 정죄 안 받습니다. 자유합니다. 그래서 자유에서 방종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칭의가 된 사람들의 그 특징 지어지는 것이 뭐냐면 세상에 관심 없어요. 그리고 지금 로마서 5장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영광이라는 것은 몸의 구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몸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똑같은 상태가 되는 날, 그걸 영화라고 합니다. 몸의 구속. 그 칭의가 된 사람은 성화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예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서 회개가 일어나고 우리가 뭐 잘해서 믿음을 가져서 칭의가 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역사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그 사람한테 마칠 때까지, 몸에 구속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역사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전에보다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말을 안 듣냐면요. 우습게 여기는 게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검사나 어떤 이 사정기관의 어떤 사람 여러분한테 뭔 얘기하면 안 듣겠어요? 옛날에 왕이 여러분한테 어떤 얘기면 안 듣겠냔 말이에요. 사약을 줘도요.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소복 입고 흰 옷 입고 왕이 계신 그곳을 향해서 절하고 그 사약을 받아 먹어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바울이 얘기할 때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 진실로 그러하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은 보낸 자가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요, 죄를 모르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이렇게 예배 와서 설교를 들어요. 그러나 그 들음과 고넬료가 베드로사를 초청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니 당신 말하세요. 이 상태의 들음하고는 전혀 달라요.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안 들어요. 기도해서 믿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보낸 사람 전령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낸 사람 말을 계속 들으면 믿음이 생길 수는 없어요. 똑같이 카피해서 단어 하나도 안 틀리게 다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아주 특별하게 어떤 특별 케이스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한테 은혜로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다 잘됐다고 그러죠. 구원받았다고 그러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 휩쓸릴 수가 없고요. 세상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희덕거리고 그럴 수가 없어요. 자기가 더러워지는지 아는데요. 자기 이 육신도 더러워지고 질병에 여러분들 코로나 때 코로나 안 걸려고 얼마나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꽁꽁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집안에 있다가 몸 망가진 사람 굉장히 많아요. 영적으로는요. 세상 사람과 이 죄를 모르고 의를 복음을 모르는 사람하고 이게 같이 이게 접촉을 하고 그러면 굉장히 자기한테 마이너스입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려고 가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어울리면요. 굉장히 더러워집니다.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보폭과 삶의 반경이 얼마나 좁은지 몰라요. 그게 안 된 분들은 죄송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고 그분은 회개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요단강 건넜대요. 요단강 건너신 분들은 가볍게 자기가 요단강 건넜다고 공개석상에서 말을 하지 않아요. 자기 입으로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의심스럽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사람들이 다 부자래, 다 됐대 지금.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얼마나 인간이 비참한 줄 아십니까? 돌아가실 때 그렇게 위풍당당하던 사람들이 수많아 모시고 그렇게 예쁘고 멋있던
사람들이 돌아가실 때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가. 그러고 죽으면 끝이면 되는데 그 영원 세월 잘 살아봐야 100년이에요. 제가 보통 목사님이 영원이라는 설명을 한 걸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백두산 2744m를 까마귀가 한 번씩 1000년 간격으로 와서 옮긴다 이거예요. 그러면 백두산 하나 옮기려면 얼마나 많이 걸려야 되냐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주를 다 옮긴다 해도 영원이라는 그 개념에 시작도 안 됐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들이 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영혼을 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뭐가 그렇게 좋다고 남자들은 스포츠에 저도 스포츠 엄청 좋아했어요. 야구 같은 거 연장전 가면 3시간, 4시간 해요. 그래도 시간 가는지 모르고 그거 빠져가지고. 그런데 성경 보라고 그러면 이게 먼지가 와가지고 성경 보려면 또 여기를 털어야 돼. 이걸. 그럼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이거예요. 정말로 거듭났냐 이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정신, 그 예수님이 의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그 신의 성품이 그 사람한테 심겨져 가지고 위의 것을 생각하지 땅의 것에 이 포커스가 맞춰서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도 만만치 않아요. 무슨 영광을 보려고 사십니까,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 책망이 환난과 시련으로 올 수 있어요. 아삽처럼 그렇게 다윗 시대 때 이 음악을 관장하는 수석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자기 아들 3명과 함께 일생을 다했는데 되는 일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병 걸리고 막 사고 당하고 매일 근심 걱정 있고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저 사람 죄 때문에 저런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사생사처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징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영원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기로 결정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이라는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질병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환난이 그 사람한테 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회개하는 기간이 될 수도 있고 칭의가 이루어져서 상화에 이 기간이 칭의가 되는 사람은 환난 오면요 안 넘어져요. 오히려 그 믿음이 더 확고해집니다. 하나님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개시키는 방법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에 최고 많이 쓰는 하나님의 방법이 환난과 시련입니다. 거기에서 더 강해지는 겁니다. 잠언서 17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잠언서 17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그 아들 중에서 유업을 나눠 얻느니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 이사야 48장 이사야서 48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은 이제 창조된 것이요 옛적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였으리라.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네가 게으르고 게으르하여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라 칭함을 입은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은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됐는데 수용 원문을 번역한 그 킹제임스 버전, 개역 한글하고 개역 개정은 바티칸 사본을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러나 수용 원문을 번역한 킹제임스는 2절이 이렇게 있어요. 믿음의 창시자요 종결자라고 이렇게 예수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시작하고 믿음을 완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인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형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너희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더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이미지, 하나님의 영광을 서로 나누며 그 영광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회개하는 과정에서도 엄청난 환난과 시련이 있어요. 예수 믿어서 만사형통 다 잘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복음을 못 들었어요. 복음을 못 들은 상태예요. 아,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거다. 난 예수 잘 믿으니까 무탈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복주나 보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복음의 보자도 못 들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징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계시록에 뭐라고 했냐?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합니까? 그 회자가 돌이킬 회자예요. 돌이킬 회, 고칠 게. 회개라는 것은 나한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말하자니 죄고 말을 안 하자니 죄고, 뭘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완전히 똥통이라는 걸 자기가 알아야 돼요. 그거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에 눈을 열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들어도요, 저 사람이 복음을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그게 확 표시나요. 제가 자꾸 말씀드려요. 여러분, 기독교가 어떤 이적을 추구하고 그게 있어요. 뭐 희한한 일 벌어지고 꿈으로 또 어떤 일 하루아침에 뭐 일어나고, 거기에 여러분의 눈이 집중되면 안 돼요. 마귀는 미혹의 대가입니다. 다 해요. 다. 뭐만 못하냐? 회개 못 시키고 칭의를 못 시킵니다. 구원을 못 시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해요. 죽었다 살아나면 뭘 거예요? 새 사람이 안 됐는데. 몇 년 더 이 땅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 똑같은 경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시련의 한 복판에 있고 환란의 한 중간에 있을 때 아삽처럼 내가 거의 실족할 뻔했다. 거기까지 갈 거예요. 그러나 더 내려가진 마세요. 여러분이 반드시 버텨야 될 디딤발이 있어야 돼요. 저도 물에 빠져서 3번 죽을 뻔했거든요. 한 번은 제가 외아들이니까 저희 어머니가 절대 물에 가지 말라. 우리 친구들은 막 저수지를 왔다 갔다 횡단하는데 저는 그거 무서워가지고 물에 못 갔는데 7살 때 거머리 접다가 한번 빠질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시골에 가면 샘이 이렇게 해서, 그때는 호띠기 나무라고 버드나무라고 가지고 딱 갖다 놓으면 거머리가 앉아가지고 양은 뒤에다 비료 갖다가 탁 낚시질에가 탁 놓으니 거머리가 뒤집어져 죽거든요. 그거 잡다가 빠져가지고 7살 때 2번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3번째 1년 후배가 건져줘서 살았고, 제가 2번째 죽을 뻔했는데 저희 동네 옆에 예당 저수지, 충남 예산에 큰 저수지 있잖아요. 그 넘어가기 전에 조금 저수지, 저희 동네 옆에 저수지가 있는데 위에서 물 내려오는데 그걸 건너가다가 막 어떻게 건너가다가 개우형하다 건너가다가 폭 빠져버렸네. 쏙 들어가더라고. 저는 제일 무서운 게 물이에요, 물. 그랬는데 이 엄지발가락이 어떤 이 돌에 딱 걸리더라고, 이게.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 돌에 안 걸렸으면 여러분 못 보고 이미 예전에 하지겠죠.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환란, 방법이 없어, 이 환란이. 이게 어떤 방법이 없을 때 여러분 거기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하십니다. 그 디딤발을 확 디뎌야 돼요. 그리고 아삽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길 여러분 찾아가셔야 돼요. 다른 사람 만나야 해결책이 없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깨달았나이다. 자기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알려줬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의 어떠함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얼마나 가망성이 없는 존재를 먼저 알려주셔요. 죄인이라는 거, 완벽한 죄인이라는 거, 그걸 알려주셔요. 그 다음에 그 회개의 기간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아닌 것을 들으면 여러분에게 절대 믿음이 안 생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똑같이 카피를 해서 똑같이 한다고 해도 그거는 가짜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침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사도들의 토위에 세워진 성도들을 보내서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 일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의 이 사고방식이나 이 생활 패턴이 이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전해져도 복음을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사야 6장. 좀 길지만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세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여성 날개가 있어 그 둘러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날며 서로 장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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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장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가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서랍의 하나가 화자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며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서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성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 거의 다 못 듣는다. 하나님이 못 듣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져도요, 하나님이 그 사람 못 듣게 하면 못 들어요. 그런데 거룩한 씨이 이 그루터기에서 삐져나오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게는 이 복음이 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데 과부가 이스라엘에 많을 텐데 이스라엘 땅엔 하나도 이 엘리야가 간 적이 없다. 그러나 시돈 땅에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하고 갔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다.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 이런 생각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으면 그게 없어져요. 그런 생각을 지금 우리 교회에서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다. 여러분들은 복음이 전해져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로막아서 그 소리를 못 들어요. 구원은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제, 저도 예전에 복음을 몰랐을 때, 젊었을 때 희글 울다가 9988123 죽을 때 그냥 3일 내놓고 예수 믿을까? 그런 생각 저 주일학교 때 했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내가 선택해서 예수를 믿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이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여러분한테 안 주면 여러분 못 믿어요. 입으로만 믿고 머리로 믿죠. 삶은 여러분이 주인 되어서 마귀가 끄는 대로, 우상이 끄는 대로 축구장으로, 디스코장으로 계속 끌려다녀요. 여러분, 귀신, 마귀가 뭐 별거 아닌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절대 안 놉니다. 바로 보세요, 바로. 마귀를 형상화시킨 바로를 보세요. 그렇게 망해도 안 놔요. 나중에 장자치는 재앙 났을 때 놨죠. 또 쫓아왔어요. 이 홍해에서 하나님이 그 사망의 세력에서 완전히 끊어놔야 돼요. 이렇게 적은 자에게만 이것이 이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그루터기처럼 소돔 고모라처럼 다 멸망해야 되는데 오이밭에 상징막, 포도밭에 망대처럼 하나님이 조금만 남겨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리고 이 복음을 이제 받아들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이 복음을 듣는데 길가도 있잖아요. 마태복음 13장. 이 마태복음 13장에 지금 이사야 6장을 인용을 했어요. 돌짝밭도 있죠. 가시눈물 엉겅퀴도 있어요. 복음이 뿌려졌어요. 길가는요. 왜 교회 와서 저렇게 따분한 이야기를 하냐. 아예 그냥 챙겨지지도 않아요. 여기서 세상 잘 된다고 그러면 두 손 들고 아멘부터 시작해서 막 뒤로 자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돌짝밭은요. 말씀이 여기 좀 다르네. 이게 좀 다르네.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 말씀 때문에 환란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요. 안 신겨요. 그걸로 끝이에요. 이제 가시덤불 엉겅퀴. 이 재리의 유혹에 의해서 세상 살아가는 것에 의해서 근심과 유혹에 의해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갔다가 이제 떠납니다. 옥토만 남습니다. 옥토는 그리스도의 씨가 심겨졌어요. 그게 칭이에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씨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거기에 심겨져 버린 거예요. 이게 헨리 스콜이라는 이 목사님이 조지 휘필드나 이 존 웨슬리한테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끼친 분이 헨리 스콜 목사님이에요. 소책자예요. 인간 영혼에 임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기독교가 뭐냐? 인간 영혼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심겨진 거예요. 요한일서 3장에 하나님의 씨가 심겨졌다는 거예요. 그게 칭의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의롭다를 먼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 편에서는 아브라함처럼 그리스도가 이삭이 자기한테 왔을 때 자기가 거듭났고 칭의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고부터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역사해서 이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의 행실 마귀를 계속 죽이는 성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2절은 칭의가 된 사람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다는 겁니다. 전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신의 산에 올 때 어느 경계선을 쳐놨는데 여기를 넘으면 돌격해서 죽인다고 그랬거든요. 그냥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의의를 가진 상태.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 은혜 안에 굳건히 서 있다. 이 사람은 은혜로 살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은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카우카우마이라는 단어인데 즐거워한다는 게 자랑한다는 겁니다.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인간의 모든 괴로움은 육체 때문에 그래요. 이거요.
죄송합니다. 썩을 놈의 육체. 이것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 살려놓으면 또 죽으려고 그러지. 먹여놓으면 또 달라고 그러지. 더 좋은 거 달라는 거야 자꾸. 끝도 없어요 이게요. 이 배가 신이에요. 배가. 이게 낮은 몸이라 이거예요. 빌립보 3장 20절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 칭의가 된 사람은 구원이 됐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과거 부정형입니다. 이미 그 사람은 구원된 거예요. 그런데 구원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빌립보서 2장 12, 13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칭의가 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그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죽은 몸의 행실을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성화는 구원을 이루어야 돼. 지금 이 세계, 이 세상에서. 영화는 이제 앞으로 구원받을 거다. 몸의 구속.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 행하겠는데 이 썩을 몸을 벗어버리고 죄의 잔재가 영혼 몸이 하나도 없는 상태. 그게 몸의 구속이에요. 몸의 구원. 영화로운 몸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거. 그래서 아들의 형상과 동일한 영혼 몸의 형상을 입고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최고의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그 구원의 완성이 일어나는 날이 마지막 나팔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할 때 저와 여러분의 몸이 완전한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변하는 거예요. 칭의가 된 사람은 그게 보여요. 그런데 구원이 안 된 사람은 말로만이죠. 그 사람 땡기는 게 있어요. 끌고 가는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봤던 부활의 표대가 칭의가 돼서 하나님과 합평이 되고 그의 은혜의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은요 율법도 얼마나 자랑을 했습니까? 카오카오마이 자랑한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거를 막 자찬한다니 자기에게 그게 다 남한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와 같은 상태가 됐다는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여기고 자기 안에 그것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즐거움과 기쁨 때문에 어떤 환난과 역경이 와도 이것이 더 강화되고 더 확고해지고 더 분명해지면 분명해지지 그것 때문에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가가지고 한 가운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로 5절까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6절부터 19절까지 자기의 분신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20절부터는 성도, 사도들의 말을 듣고 예수와 한 몸 된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었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영광을 갖게 해달라는 겁니다. 24절 20절부터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24절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영광이 지금 사도 바울은 보인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이 자기에게 이루어질 그 마지막 날 부활의 몸의 구속 구원의 완성되는 그날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자기 안에서 자찬하며 이 영광의 길을 예수 열어놓으신 그 피로 열어진 새롭고 산 길을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는 목숨은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관제어처럼 부어져 떠날 기억이 갖고 왔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고 믿음을 지켰다. 구원이 뭔지도 지금 잘 이해가 안 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으시면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길 가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찬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의 살과 피가 우리 심령 가운데 계명을 통하여 성령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